번아웃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번아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소진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살기가 싫어집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일하러 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심한 슬럼프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번아웃 되어지는 상태들을 종종 경험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정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고 또한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배려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섬기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아무도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들이 사람들은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번아웃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는 감정과 아픔을 겪습니다.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런 나락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싫어지고 그렇게 아꼈던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경험들을 현대인들은 참 많이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8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나무조연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인 트럭 운전사와 흑인 피아니스트가 같이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겪고 있는 인종 편견의 문제, 인종 차별의 문제를 영화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이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흑인 노예의 해방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지역이고 여전히 그 백인들의 생각 속에는 흑인은 미개한 사람, 우월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사인 이 사람과 피아니스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 흑인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그가 유명했냐면 백인들은 그의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에 열광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존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전화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흑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백인들은 이 흑인의 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클래식의 문화를 즐기고 클래식의 문화에 만족하고 그런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백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쇼팽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모든 피아노 곡들을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이 흑인 피아니스트는 늘 그렇게 그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인이 아니었지만 또한 이 피아니스트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연주자였기 때문에 흑인처럼 또한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어느 순간 백인 트럭 운전사에게 자기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삶이 지쳤습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흑인처럼 살 수도 없는 내 자신이 아니냐. 나는 내가 백인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백인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백인처럼 살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흑인처럼 살 수도 없는, 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그는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피아니스트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섬세한 감정을 알아주고 보살펴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피로감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어느 순간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우월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독일의 천재 작가였던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웃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할 수 없는 것, 사람은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PR의 시대가 되어져서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지 남들의 아픔과 남들의 성공과 남들의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슬픕니다. 마음이 늘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내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감정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심리학적으로 내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죽으면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번아웃 상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도 그런 번아웃 상태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았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번아웃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들 속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동정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소진 증후군,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은 남녀노소에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고민과 절망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상태의 아픔들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래요. 시편 기자는 청년에게도 이런 번아웃 상태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실망입니다.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이 나르라고 하는 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소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런 나이를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번아웃 상태를 겪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번아웃 상태를 겪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9절과 11절, 16절에 다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9절과 16절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히브리 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이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여져요. 11절의 말씀은 이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다브라의 말씀이 아니라, 다바르의 말씀이 아니라 이무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의 이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나를 교훈하고 있는 말, 나를 깨우쳐주는 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청년이라도 그런 말씀이 없으면 번아웃 상태에 이르릅니다. 소진증후군에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대체 뭐야?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배려해 주지 않지? 그래서 실망과 좌절의 모든 것들을 겪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강창호 장로님이 죽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박정순 권사님일까? 아니면 아들인 강요랑 집사님일까? 아니면 큰딸인 강한나 권사님일까? 누가 생각날까요? 그건 오직 누구만 알아요? 강창호 장로님만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생각날 것인가를. 강창호 장로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각날 거예요. 세 사람 다, 네 사람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 66권에 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교훈해주고 나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해시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헛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헛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 수십 번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두어진 나를 교훈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한 절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헛된 예수를 믿고 헛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사는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마음속에 두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아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학교에 와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뭐 특출난 과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학교 수업에서 항상 성실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했지 영어 시간에 수학책 내놓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그래서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두어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TV 보는 시간만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종종 고민하는 말을 하면 제 아내는 이렇게 저를 위로합니다. 여보, 그래서 교회에 집에서 자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졸고 가는 것이 이쁘지 않아. 자기는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 다 보여도 졸고 있는 사람이 참 이쁘대요. 그런데 나는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목사와 사모의 차이인가? 졸고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차라리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5구절 이상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절수 몇 절 몇 절 그건 몰라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몇 개나 될까? 한번 적어보세요. 5개 이상이 쉽게 적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억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도록 신명기 6장 5절에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다바르를 말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다 새길 수 있어요? 못 새겨요. 그 다바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무라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손에 매며 내 이마에 붙이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 붙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너는 기록해 놓고 살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씨는. 그런데 그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바위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그 밭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래요. 옥토의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그 비유 속에 있는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추측하는 생각도 있고, 또한 기억하는 생각도 있고,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들을 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또한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런 기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놓고 보면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말들을, 이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알게 할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었어요.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로 기록하고 그 글 속에 있는, 그 말 속에 있었던 생각, 이미지, 아이디어라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시 글을 읽으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이미지들을 알고 그 생각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말 속에 있는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알게 해서 이때 이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려고 말이 글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욱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무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죽은 자의 마음속에는 생각도 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은 심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전혀 새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시편 이 기자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재물을 모으는 것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돈 생기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일을 해요? 돈 생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돈 벌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2시간 일해서 5만 원을 주는 것과 2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주는 곳으로 사람들은 2시간 일해서 5만 원 주는 대로 가지 아니해요. 2시간 일하고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리 가요. 그런데 시편 111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119편이에요. 11편이 아니라 시편 110. 내가 주의 111편 15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돈 생기는 것, 재물 생기는 것을 좋아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재물이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깨닫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을 대해서 돈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즐거워했다. 그렇게 그의 주의 증거들을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 이므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해요. 송이꿀.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냥 뭐 석청이라고 하는 그런 송이꿀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라.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져 있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3대 4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119편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 잊지 않습니다. 이므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율례가 되었고 그 말씀은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가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00장 찬송 부르고 예배 우리 축도로 설교 마칩니다. 우리 200장 찬송 부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불러야 되는데 우리 그냥